말씀 씨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 씨앗 심을게요. 역대하 31장.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돌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있는 제단과 산당들도 헐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길 때에 쓰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무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들이 할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여호와께서 사시는 성전의 여러 문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짐승들 가운데서 얼마를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바쳤고 초하루에도 바쳤고 여호와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다른 절기에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백성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기른 모든 것을 첫 열매를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물건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습니다. 백성이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때는 셋째 달이었고 가져오기를 마친 때는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보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처럼 많은 물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들을 준비하게 하니 그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과 11조와 여호와께 바친 모든 거룩한 것들을 창고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모든 것을 관리했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를 돕는 관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랴, 마핫, 브나야였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레는 백성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맡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바친 예물과 가장 거룩한 제물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고레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이며 동문의 문지기였습니다.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고레를 도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모아들인 것을 다른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 집안의 족보에 적힌 3세 이상 된 사내 아이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족보에 적힌 대로 집안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도 맡은 일에 따라 무리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족보에 적힌 대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실하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가운데는 마을 근처 밭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고 마을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지방 가운데서도 모든 남자와 족보에 이름이 적힌 레위 사람은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유다 땅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으며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습니다. 32장.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에 쳐들어 왔습니다. 사네립과 그의 군대는 성벽이 있고 굳건한 유다의 모든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는 그 성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알고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는 샘의 물줄기를 막아버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이 히스기야를 도왔습니다. 백성도 많이 와서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모든 땅으로 흘러나가는 샘과 시내의 물주기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왕은 이 때문에 물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더 굳건하게 하고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망대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밖에 또다시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성 밀로를 굳건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군대 지휘관들을 백성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문 가까이에 있는 광장에서 그들을 만나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시리아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요.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라기스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네립이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고 말 것이다. 히스기야도 이미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조상과 내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일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의 신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꾀에 빠지지 마라.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나나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떻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사네립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더욱 비방했습니다. 사네립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듯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네립 왕의 신하들은 히브리 말로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백성에게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백성에게 겁을 주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백성이 섬기는 신들, 곧 인간이 손으로 지어 만든 신들을 욕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이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아시리아 왕의 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과 지휘관과 장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을 당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온 나라 백성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값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경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한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 그 밖의 값진 물건들을 보관할 보물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할 창고도 지었습니다. 온갖 짐승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고 양떼를 위해서도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을도 더 건설했습니다. 그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기온샘의 위 연못을 막은 사람도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옛 다윗성의 서쪽으로 곧장 흐르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빌론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표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그가 한 다른 일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어 어떤 언덕 위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33장.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하던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거짓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헐어버렸지만 므낫세는 그것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바알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해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거짓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의 돛들에도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과 마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인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관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예루살렘은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가르침과 규례와 계명에 복종하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의 바깥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성벽은 기온샘의 서쪽 골짜기에서부터 물고기 문 입구를 지나 오벨 언덕 둘레까지 이어졌습니다. 므낫세는 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에 지휘관들을 두었습니다. 므낫세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들을 헐어낸 다음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제물을 바쳤습니다. 므낫세가 한 다른 일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그가 복종하지 않은 것, 또 그가 거짓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지은 산당들도 호세의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했지만 그 뒤에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왕궁에 묻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몬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고 아몬을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몬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씨앗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